할렐루야. 3월 29일 화요일 원포인트 퀴트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화요일 날을 맞이하면서 화요일 날은 매일 중보와 전도가 있는 날이고 먼저 기도함으로 나간 복된 날인데 여러분도 여기 다 동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큐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주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우리 입은 복음을 말함으로 복이 있고 우리 발걸음은 복음을 순종함으로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들려진 음성은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인데 여기 드디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을 들을 때 눈을 하나씩 빼어서 너희들을 다 내 노예로 삼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기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어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도 영이 임했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됩니다. 그 감동된 결과가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거룩한 분노, 거룩한 의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무시하고 마치 길거리에 던져진 그야말로 맛 잃은 소금처럼 밟아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면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고 또 시간의 종이 되고 내 급한 것이라는 분주함의 종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탄식과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평생 동안 내 문제만 가지고 꽁꽁 기도하다가 인생 소진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이 불구적 기도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공격받는 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분노는 결코 육신적인 분노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고 하는 걸 보니 오늘 대적 원수 마귀의 조롱과 공격과 모욕 앞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자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울이 즉각적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7절에 한 겨리의 소를 잡아. 이게 이제 한 겨리면 한 2마리 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자, 이거 여러분 뭐 사사기 19장의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각을 떠서 정말 레위인의 첩의 시체를 모든 지파에게 보내서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던 거 있죠. 아마 이 암몬이 너희들을 우리가 항복하면 이렇게 만들 거다 하는 걸 보내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자, 어차피 우리가 노예가 돼서 죽느니 우리가 싸우다 죽자 할 만큼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한 사람처럼 다 같이 사울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이 보통 민중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오늘 새롭게 뽑힌 대통령도 국민들이 지지해야 권력을 유지하지, 지지하지 못하면 결국 권력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 한 사람이 현장에 철모를 쓰고 사수하겠다고 하니까 예비군까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한 마음이 돼서 그를 후원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태가 반전되지 않습니까? 참 이 어느 쪽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도 갈라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요즘 같은 인구가 아닙니다. 네? 요즘 한 시군 마을의 인구 전체가 한 8만, 7만, 6만 되는데 33만 명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네? 신도시 만들어도 10만 명 넘기 쉽지 않아요. 33만 명이 오늘 모여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모여서 싸우자고 나왔을 때 거기서 사울은 그들에게 모두 공감받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어두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런 확신이 뭐에 의해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이기는 거지, 하나님의 함께함을 도외시한 채 결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을 때 10절에 야벳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고 기다리게 된 거죠. 그럴 때 오늘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한 대, 두 대, 3대 쫙 나눈 겁니다.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새벽 여기 한 2시에서 6시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 사이에 마치 미디안 군대가 잠을 잘 때 이 기드온의 군대들이 항아리 횃불을 들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자다가 서로 깨어가지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다 다 죽은 것처럼 말이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쳤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전략, 전술, 이걸 그대로 전투에 활용했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군사력도 아니고 조직력도 아니고 오랫동안 왕정 국가로서 아주 완전히 조직화된 그런 암몬 족속이고 나하스 왕이었지만 아직도 왕도 없는 나라에 완전히 패퇴되어서 뿔뿔이 흩어져 두 사람마저도 한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분쇄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울의 혼자 개인의 능력이겠어요? 하나님이 일단 세울 때는 하나님이 화끈하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누군가를 보여준 거죠. 그 당시 야베스 장로들을 비롯하여 함께 모인 33만의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모두 다 이런 엄청난 대승의 어떤 수혜자가 된 것이고, 이 3대로 나누고 지시한 사울의 리더십은 여기서 확고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거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영적인 입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직면하여 나가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두려움의 세력이든 아니면 낙심의 세력이든 아니면 엄청난 질병의 세력이든 아니면 코로나의 세력이든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